안녕하십니까?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인데 그곳에는 여러 출가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며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스님이 말투가 유독 거칠어서 그의 거친 말이나 욕설, 명령조의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수행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것은 천한 사람들이나 쓰는 말투가 아니냐?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수행자는 일반인보다 더욱 마음을 닫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니 이 스님의 거친 말과 태도는 다른 이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 결과 수행자가 저렇게 말이 험하다면 과연 올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된 모습인가? 라는 비난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부처님의 귀에까지 전해졌고 부처님께서는 직접 그 거친 말을 하는 스님을 가까이 부르셔서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그 스님의 전생을 들여다보셨는데 그의 과거가 무려 500번의 생에 걸쳐 천민의 집안에 태어나 거친 말투와 생활 방식을 익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몸에 밴 언어 습관은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나쁜 업을 지워나가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의 마음 바탕을 살펴보니 그는 비록 말이 험하게 튀어나올 때가 많았지만 실상 악의를 품고 있거나 남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오랜 습성이 남아있어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강하고 거친 말투가 먼저 입 밖에 나오곤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변 대중, 즉 다른 스님들이나 신도들은 아무리 그가 천한 집안에서 오랜 세월 거친 말투를 배웠다 해도 지금은 수행자이고 누구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라며 여전히 불만을 표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부드럽고 바른 말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었고 일부는 부처님께서 직접 그를 꾸짖어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 거친 말을 쓰는 스님을 감싸주시며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거친 말을 하는 스님을 지나치게 탓하거나 내쫓으려 하지 말라. 그는 이미 마음속의 나쁜 행위를 대부분 끊었으며 다만 여러 생을 거쳐 계속해서 천한 집안에서 자라며 배운 말습관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가 험한 말을 쓴다 할지라도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악의가 없으니 그 말투를 이유로 지나치게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상대의 오랜 습관과 인연을 살피고 그 본심을 알아보며 무조건 고치라고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스님이 지금 거친 말투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은 삿된 기운에서 멀어졌고 착한 뜻을 품고 있으니 말이 거칠다고 하여 그 전부를 나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행자는 말과 행동을 고상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깊은 인연과 업의 흐름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던 사람들에게 그를 이해하라고 당부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그 스님에게 내가 수행자이니 말투를 부드럽게 하라고 직접 꾸짖지 않으셨는가?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적용하라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만일 부처님이 거친 말을 하는 스님만을 특별히 불러 꾸짖고 내 말투를 지금 당장 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지켜보던 이들은 옳지, 역시 말이 거친 스님이 잘못했군. 이제 혼쭐이 나겠지 하며 남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뻐하는 태도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수행해야겠다는 자기 반성보다 상대가 틀렸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시비심이 더 크게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보다는 그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를 살피고 이해함으로써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비난을 가라앉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정신이기도 합니다. 남의 잘못을 공격하려는 대신 나 스스로 그럴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런 말이 튀어나오는구나 하고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내가 수행하여 부드러운 말을 써야 한다는 가르침과 다른 이가 거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가르침은 오직 내가 말할 때 부드럽게 하라는 것이지 거친 말을 하는 다른 이에게 가서 너도 똑같이 바꾸어야 한다고 강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불교의 가르침을 접한 사람이 그 내용에 깊이 공감한 뒤에 이 가르침은 내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식이 들어야 해. 저 사람에게 꼭 알려줘야 해. 저 사람도 바뀌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같아 보이지만 실은 상대가 바뀌어야 내가 편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이때 좋은 가르침은 오히려 상대를 비판하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수단으로 쓰이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등이 깊어지거나 그 좋은 가르침이 왜 나만 지적하느냐는 반발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올바른 법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거친 말을 피해야 하고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남에게 적용하려 드는 순간 그 법은 상대를 찌르는 칼이 되고 시비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거친 말을 하는 그 스님 역시 부처님이 너는 말투부터 고쳐라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오히려 마음이 상하거나 위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스님을 전생의 습 때문이니 그 본심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듬어 주셨고 이를 비난하는 이들에게는 그의 입장을 이해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시비하고 분노를 내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유를 갖도록 안내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있었다고 합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살이 쪘네, 못생겼네, 그게 뭐니 하는 식으로 거친 표현을 써서 아내가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불만을 품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아내가 이건 나를 무시하는 말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 수행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돌아보니 남편은 사실 친근함이나 애정을 저런 식으로 잘못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남편 스스로가 오랜 습관이나 어릴 적 환경 탓에 말을 부드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마음은 아내를 미워하거나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달리 쓰게 되면 더 이상 그 말 때문에 예전처럼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보는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와 짜증이 줄어듭니다. 남이 거친 말을 해도 내 마음을 해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나를 위한 보살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내 행복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도 고쳐야 한다고 외치면서 그 가르침을 휘두른다면
그 법은 삿된 칼이 되어 상대를 상처 입히고 갈등만을 깊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말투와 행동을 고치고 타인의 거친 말이나 태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여기며 헤아리는 자세를 가지면 스스로 평온해지고 자연스럽게 주변도 달라지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성찰과 상호 이해를 중요한 미덕으로 삼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거친 말을 고치라고 타이르는 것이 정답처럼 보일지라도 부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작 그 스님의 마음이 이미 선한 뜻을 품고 있다면 말투의 거침 자체를 문제 삼아 내쫓거나 강하게 몰아붙이기보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고 감싸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곧바로 벌주거나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근본 의도를 헤아려야 한다는 불교적 관점을 잘 드러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중림 정사에서 일어난 일화는 거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왜 부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착용합니다. 오랜 습관은 한순간에 없어지기 어렵고 말투는 험할지라도 마음밭이 이미 착해진 수행자라면 그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불필요한 비난과 갈등을 없애는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는 내가 배워야 할 태도, 내가 실천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지 이 이야기를 빌미로 당신도 고쳐야 한다. 남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것은 오히려 법의 본뜻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